할렐루야, 수요 중보기도회. 오늘은 호세아서 마지막 시간,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호세아서 14장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자, 이제 호세아서가 끝이 나지요. 오늘 호세아서가 끝이 나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요 중보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8시 온라인으로 우리가 만나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8시 온라인 실시간이라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호세아서 1장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완전히 폭로가 됐었고 또 하나님의 살벌한 징계가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어떻게 끝이 나야 되겠습니까? 벌받아서 망해라. 자, 이게 아니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라고 당부를 하면서 끝이 나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14장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호소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 번 더 회복의 약속을 4절부터 8절까지 주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라고 도전을 주시면서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살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회개이고 살 길이 무엇일까요? 2절에 나오듯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보다는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사람의 말로 보여집니다. 스페인어 성경에도 보면은 Llevad con vosotros palabras de súplica 라고 하나님께 간구의 말들을 가지고 나가라 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봐야지 2절이 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되 할 말을 준비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아주시고 또 수송아지가 아닌 입술의 열매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선한 바라는 것은 문맥상 입술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진실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에서는 제사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소를 드리고 양을 드려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과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3절에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말을 타지 않겠다고, 자기들 손으로 만든 것 보고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지요. 아수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 또 말, 기마병으로 상징이 되는 강력한 군대,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섬긴 우상들, 더 이상 이런 것들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의지할 곳 없는 고아의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 은혜,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만했던 것을 이제는 다 꺾고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처럼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형식이나 재물이 아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마음을 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면서 가슴을 치면서 흘리는 눈물 정말 귀합니다. 하지만 눈물만 흘리고 끝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그럴 때에 4절부터 시작되는 회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8절을 보면은 마치 시인이 한 편의 시를 써내려가듯이 꽃과 나무의 비유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동안 열심히 머리 굴리며 이스라엘이 노력했지만 바람을 잡는 헛수고만 했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다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꽃이 피고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났으니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시편 127편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열심히 막 죽어라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다 헛수고가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꽃이 피고 열매가 나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반역을 고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마음에 손을 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악된 그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돌아왔어도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당장 뭔가 바뀌고 잘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마음부터 차근차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돌아온 그 자리를 지켜내고 버티는 뚝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똑똑한 사람은 알아들을 텐데 그런 똑똑한 사람이 너희 중에 있겠냐라면서 이 IQ 문제를 논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너희가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자라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가면서 넘어지겠는가? 아니면 말씀을 들은 대로 회개하고 의인의 길로 갈 것인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말씀대로 행하고 결단하고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말씀, 더 많은 설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이 나서 혼자 무안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청년 때 정말 엉터리 같은 교만에 빠져서 살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좀 들었었거든요. 뭐 그런 설교를 듣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듣고 배워야지요. 문제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니까 나도 그 수준이 된 줄 알고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수준이 된 줄 알고 착각에 빠졌던 것이 큰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는 다른 애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 더 수준이 높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그러면서 막 교만을 떨었던 겁니다. 제가 미쳤지요. 제가 왜 정말 그랬는지 정말 후회가 막심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듣고 은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것이지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보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살아내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자요, 총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호세아서를 마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하나님이 징계는 하시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붙드시면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 또 아버지와 아들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그냥 지옥 안 가고 천국에서 무작정 오래 산다고 이게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알아야지 그것이 진짜 영생이며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올해도 몇 주 안 남았지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제가 호세아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표어는 호세아서 6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제 호세아서는 끝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 행복을 누리시는 영생,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정말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